저는 최근에 교회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송지연 유호진 집사 아들 4살 된 준혁이에요. 이 친구가 요즘에 교회 자주 오거든요. 어제도 엄마 따라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지난 여름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진행하느라고 엄마 따라 이제 교회를 되게 자주 왔어요. 근데 유치부실이 3층에 있잖아요. 유치부실 옆에 목양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을 열어놓고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늘 이제 교회 오면 늘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준혁아 안녕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 아이가요 하는 말의 대부분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제 세 돌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애들이 막 그때쯤 되면 한 48개월 정도 되면은 이게 막 말문이 막 트이고 막 엄청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엄마 아빠만큼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자주 보다 보니까 의사소통 가능한 게 몇 가지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인사하는 거.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제 들어와서 목사님 물 주세요. 목사님 과자 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물 주세요. 물 달라는 말은 음료수 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 방 이제 냉장고에서 몇 번 이제 음료수를 꺼내서 줬더니 이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와서 이제 물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실 거 물 달라 그러면 얘가 음료수 달라 그러는 거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요. 계속 같이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말하는 쓰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어떤 얘기인지가 조금씩 서로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4살짜리하고 저하고 물론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은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듣고 따라하면서 배우잖아요. 반복해서 듣고 어느 순간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이런 과정을 수백 번의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한 단어가 이게 내가 말하면서 처음에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여러 번 듣고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단어를 쓰던 게 점점 많아지고 문장을 쓰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이 10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듣고 믿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긍휼과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 보았지만은 바로 앞절의 말씀인 15절과 16절의 말씀은요, 그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본 15절 말씀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마다 다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될 그런 희망에 찬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6절은요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분명히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참 기뻐할 것 같은데 보니까 순종하는 자도 없고 누가 믿었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전하였지만 들은 이가 없는 또 들었지만은 순종하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사실은 당혹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15절과 16절 이야기가 다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예요. 15절 말씀은 이사야 52장의 이야기고요. 16절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은요,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이제 구원이 맺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로된 여러분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52장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산과 들을 가로질러서 사로잡혀간 저 먼 데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설마 하면서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한,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진짜 고난받는 주의 종의 자리에까지 밀어넣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16절에서 말씀하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실망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같이 예수를 믿자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힘써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해서 주일마다 예배하며 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으로 고백하고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오늘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의심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전하는 일을 멸시하고 당신은 여태껏 지금까지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여전히 교회 다니십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전하는 일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상황에 더 이상 사실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용기를 잃고 주저하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런 경험이잖아요. 아마 이제 근래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내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의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믿음이 일어나서 가서 담대히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게 한 번씩 두 번씩 쌓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실망에, 좌절감에 낙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우리 입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또 마음먹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딱 그랬던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위한 구원과 자유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게 본문 15절, 그러니까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누구도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랬냐면은요, 이게 주전 700년 전에 이제 전한 소식이거든요. 이 7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포로된 자리에서, 사로잡혀간 자리에서 우리를 마침내 해방시키시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복되게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대대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한테 안 믿긴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또 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바벨론 제국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 제국의 사로잡혀감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굽 땅 저 남쪽으로 피신, 우리식으로 하면 다 피난 갔어요. 그래서 막 천지 사방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00년이라는 세월을, 굉장히 오랜 세월을 어쩌면 지금까지 이 세월을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예, 그동안에, 그런데 이 주전 700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계속해서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전달하고 전하고 선포하셨는데, 그럼 정말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느냐? 그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게 되었느냐? 예, 여러분, 그런 게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 갔던,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바사 제국,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또 지배를 받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지배를 오랜 동안 받다가,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또 망한 다음에는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또 계속해서 압제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또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화된, 헬라화된 또 그 당시 세계 문명 국가라는 1등 시민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700년 이상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00년 세월 동안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도대체 믿습니까? 누가 도대체 믿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반문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역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한 말씀, 이사야와 같은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와 같은 고난받은 이 주의 종들이 비록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함으로 여러 가지 또 멸시와 조롱과 억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그 고백한 그 고백이, 그 전도함이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무효가 되지 않고요, 반드시 듣는 사람들이 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다 거절했지만,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그 소리가,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까지 퍼져가고, 그게 여러분 18절 말씀이잖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게 시편 19편의 말씀이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부터 시작하는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백성 아닌 자로, 미련한 백성으로, 백성 아닌 자로 원래 백성을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요, 너희를 노엽게 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먼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온 땅에, 특별히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마침내 반드시 듣는 자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비록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이 복음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또 9월 1일 주의 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또한 사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살리실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요,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것은요, 분명히요, 먼저는 내가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내 심령 자체가 먼저 그 고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누군가는 반드시
듣게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런 그 복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종일 또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65장 2절의 인용이거든요. 근데 이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와 같은 또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종일 그 팔을 벌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우리 믿는 자들로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로 오기를 팔을 벌려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종일 팔을 벌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실패에 대하여서도 나의 모자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근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종일 그 손을 벌리며 우리에게 종일 그 손을 벌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가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일 그 손을 이렇게 벌리시는 게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자, 이제 나한테 와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요,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종일 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을 준비를,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먼저 믿은 우리가요,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하며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야, 정말 노건교회 성도들 보니까, 야, 진짜 노건교회 목사님 보니까, 노건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야, 저분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은 나도 같이 예수 믿고 나도 같이 고백할래, 나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될래 라는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보니까, 요즘 교회 이런 문제들 보니까, 에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한테요,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고 믿음을 따라 우리의 입술로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라는 것을 진실되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정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당신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복음을 고백할 때 반드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전하는 말을 지금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안 듣는다고 해서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 내가 괜히 헛수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옛적에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보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저 그가 바랐던 것은 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저 인생의 깊은 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잡고 마침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그는 그거 하나 바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전한 복음을 그 세대들의 대부분이 다 거절했어요. 다 듣고도 모른 척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의 이 선포가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많은 또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하고 여러분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뭐냐? 내가 들리는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적의 유대인들은 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듣고도 거절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라는 것이 곧 응답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책임을 뜻하는 단어가 responsibility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responsibility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응답을 뜻하는 response, 응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능력을 뜻하는 ability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설명을 해보면 그거예요.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내게 들려주신 대로 거기에 그대로 잘 응답하는 게 이게 바로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이 뭔가를 내게 주어진 거를 내가 그대로 잘 해내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1차적인 뜻은 뭐냐면 잘 듣고 들리는 대로 응답하는 게 responsibility, 그게 바로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듣고 그냥 잘 들었네, 내 귀가 이쪽으로 보니까 오른쪽 왼쪽 다 잘 들리는 것 같아 라고 건강검진할 때 여러분 청각 시험 검사할 때 이렇게 자 들리세요? 그걸로 그냥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하여서 듣는 거예요.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 책임을 잘 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입술을 통하여 되어지는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와 같은 세상의 또 이웃들이요 같이 또 듣고 믿음이 일어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먼저가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잘 듣고 잘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맞는가, 시대적 상황에 이게 시대적 정신에 맞는가, 여러분 이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이유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 우리 삶의 기준과 형편에 과연 이 말씀이 합당한 것이냐, 넉넉한 것인가,
정말 받을 만한 것인가라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시대와 정신과 문화를 초월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들을 때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들음이요. 똑같은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때야 비로소 그게 믿음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준혁이랑 이야기하는 게 여러 번 들어서 이게 음료수 달라는 거구나. 이게 과자 달라는 거구나. 더 달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제가 하나 더 알았어요. 과자를 하나 더 주세요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와서 제가 과자를 2개를 줬거든요. 근데 좀 이따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과자 많이 먹으면 엄마가 싫어할 텐데 하면서 제가 하나를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딜을 하고 협상을 하고 과자를 하나 더 손에 쥐어 줬어요. 여러 번 듣다 보면요. 이해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여러분 그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또 이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잘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이웃의 이야기도요. 세상의 이야기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복음도 듣고 세상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순종하고 믿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요.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세상에 우리 이웃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하여서.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할 이야기를 참 잘 하잖아요. 어디 무슨 전도 훈련하는데 가면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결단시키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가가지고 다 그대로 하는데요. 되게 많은 경우 실패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는 가서 내가 믿은 얘기는 가서 실컷 하는데 내 믿음 얘기는 가서 한 30분 떠들어대면은 그 사람 얘기는 5분도 안 들어줘요. 10분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환장하겠습니까? 지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지금 굉장히 다들 어떻습니까? 상심하고 낙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신 분들이요. 삶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녹록지 않잖아요. 사실은 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활짝 펼리고 종일 팔을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 다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까 하는데 이 전도자가 와가지고 지 얘기만 실컷 하고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냥 하면은 더 상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이 태신자 전도하시고자 하는 분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듣는 것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로 도울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분의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정말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같이 듣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형제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같이 믿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또 받아들이기를 지금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도 해야겠지만은 내가 내 입술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도 해야겠지만은 먼저 또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고치실 때, 치유하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작정 가가지고 데리고 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시몬에게 찾아가셨을 때요. 시몬이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가 하룻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삶의 이야기를요. 그 지난한 그 낙심한 그 삶의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삭개오의 지난 삶의 이야기, 그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과정, 듣는 과정, 이해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가서 예수님이 야 가자, 야 이제 믿자, 안 그러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도 잘 들으시고 또 세상을 또 주께로 인도하고 또 이해하기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 이웃들의 이야기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상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월과 10월 2달간 진행되는 이 예수 새가족 축제가 아름다운 주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 복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듣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힘써 우리가 또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응답하고 나오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전하는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온 세상 끝까지 저 하늘까지 충만하게 전해짐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길, 또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